과제를 혼자 안 해줘서 맞아 같이 해도 되겠다.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두 분은 사모님, 같이 하죠? 사모님 오셨어요? 안 해요. 좀 이따 와요. 그 사모님 오시면 코로나 끝나면 한번 만나죠. 뭐. 그러게 모여가지고 같이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우리 경사는 벌써 뭐 끝났다고 그러더만. 그럼 경산에서 모여야 되겠네. 부산은 아직까지 좀 있어요. 아 경사는 요즘 안 나타나나 보죠. 우리 뭐 할 거 다 하니까요. 그래요. 그럼 그래도 교회에서 급식 하세요? 예, 밥 급식이 아니라 먹어요. 뭐래? 밥 먹어요? 밥을 먹어요. 예, 우리는 안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근데 단체 식사는 아니고 파트락 해서 한 25명 청년들하고 몇 가정. 예, 청년들이 있으니까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청년들. 그렇구나. 청년들은 뭐 오후에 뭐 활동을 해요? 딱히 안 하는데 뭐 그냥 자꾸 청년들 밥 먹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밥 먹는 재미로 모이는구나. 네. 그럴 나이. 젊을 때는 모이기만 해도 좋죠. 자, 그럼 우리 이상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믿음의 갈등이라는 또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또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계신 우리 사모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또 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또 건강하게 계시다가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7과 말씀하심과 믿음의 갈등. 우리 박형리 집사님 서론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셨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 7가지 실체 중에 4, 5단계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1.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3.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4.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6.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7.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일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과제 암송하고 묵상과 나눔 과제. 여러분 이것도 하세요. 큐티 본께서 시대의 소망 또 본께서 가시고 전도 과제 구도자 접촉 한 명 소개 및 소개하고 또 이제 공부 가르쳐 보세요. 자, 기억절 다 외우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노라. 아니함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지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동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듣는다고. 듣는다. 네, 기억질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숙제 다 자, 우리 네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번 우리 이상준 지사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에 말씀하셨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전체에서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꿈들을 통해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기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들이고요.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 그리고 음성, 그리고 기사와 표적, 예수님과 성령님, 말씀과 기도, 선지자, 그게 답이고요. 1번 다음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실 그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말씀하셨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실히 알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번 다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성경적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막으시도록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성경적 방식은 두 번째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저를 막아주시고 맞았으면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저는 이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문을 닫아 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방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것들이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일을 해놓고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방해하시고 그들을 제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실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경험만으로 인도되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주인이 당신에게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기 전부터 시작하면 10중 8구 그릇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명확한 지시가 올 때까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자랄 수 있도록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본인의 뭐 경험 속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먼저 해놓고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혹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뭐 좀 그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래. 우림과 두님은 뭐예요, 목사님? 예, 우림과 뚱님은 음, 그 보석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제사장, 그 대제사장에 있는 보석인데 그 뜻을 간합하면 오른쪽에서 빛이 나고 이렇게 했던 아, 우림 두님.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가지 보석이 있어가지고 그 지파가 잘못하면 또 빛이 나지 않고 그런 제 우림과 그래서 어떤 애 이름이 우림이라고 지고 그러죠. 하나님 뜻을 묻고 산다고. 그러네 그러네 아세요. 자, 가슴에 다는 흉패. 예, 흉패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네. 자, 3번 1번에 3번 아래의 문장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의 밑줄을 그으시오.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오르며 최선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지시할 사항을 감추어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보다는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동과 결심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말로 간단히 적어보시오. 자,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되는 단계들을 줄을 꺼보세요. 자,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박형재 집사님은 밑줄 끈 게 어떤 거예요?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다음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상준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잘 수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좋겠죠? 자, 2번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크게 세 가지를 계시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왜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 바로 그분의 이름, 본질, 성품, 속성.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박형제에서 하나님 이름 중에 아는 게 어떤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네, 여호와 뜻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이상우 지사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여호와 다음에 이름을 붙여.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 평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시하면 신뢰의 관계, 자기와의 깊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들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목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는 목적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곳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목적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왜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십니까? 목적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목적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는가?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동행, 그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동물배기 1번. 우리의 계획은 어떤 문제가 있기에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자, 계획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동행하려고 하면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그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언제나 계획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밖에 못 봐요. 자기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마치 파도 훈수 뜨듯이, 그죠? 그 전체를, 그러니까 이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들을 계시하실까요? 밑줄 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예를 들어서 공산당은 그런 원리가 있죠. 까만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쥐를 잘 잡는 놈이 진짜 고양이다.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면 목적만 이루면 되지 중간에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도 그럴까요? 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의 것과 다르죠. 만약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영혼만 구원하면 될까요?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아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신천지 구원파. 신천지, 맞아요. 신천지, 그죠? 신천지는 자기들이 짜가지고, 그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그래서 그걸 갖다 모략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략이라는 단어를 왜곡시켜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상담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캐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그 사람 정보를 넘겨요. 만나가지고 어이구 어떻게 당신 나를 그렇게 잘 아냐, 딱 보면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감을 가지게 하고 영혼을
잡아가는 거죠. 자, 위 네 4번, 방갈로 4번 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크게 세 가지를 계시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 두 번째는 그의 목적, 줄을 다 넣으세요, 답은. 세 번째는 그의 방법.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계시에요. 우리는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 같은 데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죠? 유행가 가수들을 일반 유행가 가수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막 딴따라고 막 교회 신나게 하죠. 그럼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교회의 분위기들은 점점 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5번 하나님의 계시와 오른쪽에 있는 계시의 이유들을 관계 있는 것끼리 줄을 그어서 연결해 보시오. 자, 하나님 자신 몇 번일까요? A, B, C 중에 어느 걸까요? C, 예, 맞습니다. C. 하나님의 목적들, B, 예, B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목적을 알려주시는 이유와 동참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은 그런 정답은 A, A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3번 제가 3번까지 하고 우리 4번 누가 할 차례죠? 3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양심을 통해도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조용히 말씀을 명상하면서 우리 속에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누가 할 차례요? 제가 해야 돼요. 예, 4번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선 하시는 대표적인 통로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기도. 3.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세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입니다. 4.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도 길이 막혔도다. 그건 이제 환경, 그죠? 하나님은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선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성경, 기도, 교회 그리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는 갈라놓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성경을 함께 사용하십니다. 많은 경우 환경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주 환경과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상태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계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방법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다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가? 이 네 가지가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쓰여진 말씀에 위배되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성경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간음을 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에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승부를 부르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을 뒷받침해 주는 듯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들의 믿음 생활의 길잡이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세상적인 해결책과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읽고 있습니까? 순종하기 위해 읽고 있습니까? 성경은 신문 읽듯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연애 편지 읽듯 문자 뒷면에 쓴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자, 한마디 해보세요. 본인이 그 말씀에 대한 느낀 점. 아직 저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 같이 하는 애들 보면 막 이렇게 음성이 들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막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음성이 뭐 이렇게 들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 그런 거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는데 제가 그걸 아직 못 듣고 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 예배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여기 보니까 교회에 그죠. 교회가 이제 예배죠. 예배 시간 또 성도들과의 교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산에 가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언제였는가 이렇게 그 산에 가니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벌레들이 나뭇잎을 깔아먹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아까 우리가 나무 쪼는 거는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근데 옛날에 이제 누에를 키우면 누에들이 뽕잎을 깔아먹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아삭아삭아삭 이렇게. 근데 산에 가면은 풀잎을 깔아먹는 나뭇잎을 깔아먹는 벌레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이제 산책하러 갔던 옆집 아저씨한테 벌레 소리가 들린다 이러니까 풀잎 깔아먹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나뭇잎 깔아먹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 그러더만 자기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도 딱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조용하게 들어보니 그 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이게 진갑이 다 돼 환갑진갑 다 돼가는데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고. 자연 속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속으로 이렇게 들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그죠? 하나님께서 두려운 생각을 들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원래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무슨 일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울여 보면 대답을 해주세요. 자, 5번째 원리 이상순 지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의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 각자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해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갈등하는 신앙입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각 경우에 나오는 믿음의 갈등을 당신이 파악하는 대로 써보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베드로가 정말 밤새도록 그래도 뭐 자기 딴에는 내놓으라 하는 어부였을 건데 그죠? 그리고 바다에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는지 충분히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조금 의심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힐까 하면서 약간 갈등하는 그런 마음도 안 있었겠나 싶은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에 옮겼죠. 그죠? 행동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반응했네요. 행동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죠. 심이 많이 잡아서 그물이 베드로가 찢어질 잘 믿은 것 정도로.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네? 잘 믿었죠. 고기를 그래도 많이 잡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그물을 던진 거 보면 믿었겠죠. 네네네. 어떤 근거로 생각해요? 믿었다고 어떤 근거로 생각해요? 그물을 던진 것 보고. 네네. 근데 이제 그물을 많이 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럴까요? 믿지 않고 던졌나? 맞네. 의심인갑다 그죠? 베드로가 이제 갈등이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원래는 직업이 뭐예요? 베드로는. 어부, 예수님은. 예수님은 목수, 목수.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는 누가 잘하겠어요? 베드로. 어부가 잘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땅은 몰라도 이거는 내가 이제 잘합니다. 감히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거 좋은합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꼭 믿는다기보다 당신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던져봅니다. 그런 뜻도 있겠어요. 이제야 그러나 먼저 그걸 온전히 믿었다고 하면 그죠? 뭐 그렇게 막 놀릴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기들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그때 아마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함. 또 자신의 부족함,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예수가 목수가 아니라 고기들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네, 그러면 목수 가지고는 그게 택도 없는 짓이거든요. 그죠? 수많은 고기들 분명히 그 장소는 또 베드로가 던졌던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맑은 바닷가에 베드로 생각에 전혀 거기 없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엄청나게 몰려올 때 정말 이런 기적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마 믿게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 기도원. 자, 적군이 몇 명이에요?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데 기도원 병사들은 몇 명이에요? 300명. 그죠? 이게 아니 몇 제일 처음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아, 마지막에 명. 그죠? 요 밑에 줄쓴 거 보니까 3번 3절에 보니까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예. 남은 자가 1만 10,000명. 명이에요. 그죠? 2만 2천 명밖에 안 남았는데 2만 2천 남았는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죠? 돌아가고 싶은 자는 돌아가라. 겁나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 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3만 명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에게 시험하라 그러죠? 무슨 시험을 하라고 그래요?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아직도 백성이 많다고. 그죠?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음. 또 물을 마음 놓고 먹는 사람하고 물을 핥아 먹는 사람하고 물을 왜 핥아 먹을까요? 언제든지 달려가려고. 그렇죠. 언제든지 싸우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물을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 300. 참 희한하죠. 그 많은 병사들 다 돌려보내고 왜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싸우시려고 하셨을까요? 숫자가 많아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했으면 자기들이 우리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음, 할 거니까 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이 싸움은 사람들이 싸우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차피 할 거를 다 알고 있은 것. 내 싸움이다. 이거는 내 싸움이다.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싸워요? 사람이 싸워요? 싸우기는. 싸우기는 사람이 싸우네요. 사람이 싸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웠어요? 자, 이상민 씨, 하나님이 어떻게 싸웠죠?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들었는데 까먹었네. 금방 까먹듯이 까먹으면 맛있어요. 자,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이죠. 그죠? 자,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원 입장이라고 하면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내 생각엔 사람들이 많아야, 교인들이 많아야 일이 되는데 자꾸 돌려보내라고 하는 게 참 걱정이 대선에서 그죠? 기도원의 갈등. 그런 게 있지 않겠어.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뭘 통한 역사하시냐면 꿈에, 그죠? 전략을 짜시고 꿈에 그 병사들의 적군의 마음속에 그죠? 꿈을 꾸게 하시죠. 막 그 불이 내려와서 막 자기 진영을 태우는 그런 꿈을 꾸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우르르 쾅쾅 나면서 막 기도원의 칼이요 막 그런데 곳곳에 막 불들이 가득한 거라. 그리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했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노력이 협력이 될 때 전능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 일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세요. 교회 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자, 3번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정탐원을 해서 10명은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두 명은 능히 이기리라. 알겠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못 들어가겠다고 했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은 들어가고. 편하죠.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가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왜?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죠?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이게 참 중요해요. 직언을 할 때도,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견을 주장해야 될 텐데, 아이고, 이 코로나 시대 뭘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믿음으로 열고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베드로와 기도원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시오. 1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믿음을요. 믿음을 요구했죠. 그죠? 믿음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물배기 2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뭘 시켰어요? 물을 뜨라고. 물을 떠다가 예. 그 잔치하는데 갖다 주라.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그거 하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할 수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물이 포도적으로 변화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능력. 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비성적이긴 하죠, 그죠? 홍해에 갈라져야 되는데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렵긴 해요,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밀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갈라지는 기적. 능력. 기적. 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의 협력을 배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크기의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동물배기 3번, 베드로나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 가나안 정복 등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드러냅니까? 믿음, 그죠? 300명을 가지고 싸우러 가라. 그럴 때 나가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동물배기 4번,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믿음과 행함은 서로 병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때 믿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그 골리앗과의 다윗과의 싸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가지 믿음이 없으면 그 큰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러 갈 수가 없었겠죠. 위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2번,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3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4번,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 행동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박형익 선 6번 한번 해보시죠. 6번. 하나님의 크기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한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열간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을 밑줄 읽어보십시오. 1. 모세와 홍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더라.
사람들의 반응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을 믿더라. 이 여호수아와 요단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심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함.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대저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전군 모압, 암몬, 마온을 서로 싸워 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은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역대 20장에 보면은 이제 적군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작전이 뭐예요? 작전. 전략. 그게 어떤 작전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작전이 안 나오는데 성경절을 보면은 역대하 20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자, 20장. 역대하 20장 21절 22절. 한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 응? 나가버리셨네.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하여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22절까지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예, 곧 여기 보니까 암몬 예. 자,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주세요?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고 예.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군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찬양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참,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겠어요? 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함성. 그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몇 바퀴를 돌겠어요? 7바퀴. 7바퀴.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으니까 도합 13바퀴. 13번. 13바퀴 돌면서 그때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말을 하지 말고 이때까지 성을 돌 때는 13바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말을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집중하라고. 예, 집중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만약에 말을 시켰으면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12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네. 우리가 돈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우리가 진짜 돌아버리기 전에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돌아버리기 전에 돌아가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일을 중단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는 참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 큰 외침을 외칠 때 세상은 무너지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성도들도 갈등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의 방법과 하늘의 뜻이 다르고 또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그런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신앙이네요.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박경일 사님, 2번 이상민 사님, 3번 제가 읽고 또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식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내적인 소명은 교회를 통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공통체적이고 동일한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1.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2.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3. 하나님의 계시 초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4.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가 실제 이제 믿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수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면 믿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사랑은 표현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그죠? 표현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박형래 이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 2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또 사실은 이 음. 교회 갔을 때 매일 그 기도하는 게 주중에 하나님을 까먹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뭐 교회 가서는 가서 지금 목사님하고 또 공부할 때는 밑에 있는 이 공부도 다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본교직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마음이 서는데 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계속 집에 일주일 동안 살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집에 오면 또 까먹고 일상생활을 또 살고 그게 좀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가면 주중에 까먹지 않고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은 주중에 그래야 되나 그게 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주중에 생각하는 게. 예, 그죠. 설교 노트에다가 그죠. 받은 말씀 어떻게 실천할까 그걸 기록해가지고 주중에 또 보는 거죠. 또 자주 되리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지만 또 까먹고 그러니까 까먹기만 하니까 배만 부르고 살만 찌우르죠.
양자로 잘라놔야 되는데. 자, 우리 이상준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들은 설교 잠깐 일단 마칠게요. 네, 그래요. 마칩시다. 예, 다 끝났으니까. 자, 그럼 일 보세요.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의 유혹들이 많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우선 건강하세요.